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이 아론과 훌이라는 것,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은 잘 알고 도왔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 아론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지만 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갈렙의 아들이 훌이라는 것을 저도 어디 처음 알았어요.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보면서 이게 처음이다. 참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이 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원래 그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무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 후손들까지도 유다 지파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축복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출애굽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공격해오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 땅의 시험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원리를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또 이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적들을,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들을 이길 것인가 할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기도로 승리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기도로 승리해라. 너희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 두 번째 무슨 기도죠? 중보기도로 승리해라. 싸우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서로가 기도해 줌으로, 중보기도해 줌으로 승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팀을 이루어서, 모세 혼자 들 수 없었으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한 중보기도, 팀을 이룬 중보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차세대 주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사건의 교훈을 남겨서 그가 다음 세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의 영적인 원리를 이 여호수아가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 이 사건 하나가 갖는 굉장한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진짜 적이 누군지를 분별하게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을 잘 몰라요. 우리는 적을 잘 몰라요. 적이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적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어들고 막 공격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세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저 약속의 땅, 그리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력은 가족이라도 원수다. 원수다. 이게 분명하죠. 명쾌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원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싫어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내 습관이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가르쳐 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어떻게 훌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아마 훌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냐고. 이 성경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쓰임받았냐고. 그러면 아마 훌이 이럴 거예요. 나 한 거 없어요. 모세가 올라가자 그래서 산에 올라갔고요. 보니까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론하고 의논해서 그냥 돌멩이 갖다가 의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것도 힘들어하니까 우리 둘이요 이렇게 받쳐주고, 이거 한 것밖에 없어요. 나 한 거 별거 없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야 굉장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아론과 훌에게 물어보면 나 별로 한 거 없다고, 모세 팔 들어주고 의자 만들어준 것밖에 없다고.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가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이분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이 뭘까요? 내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을 넘어서서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 일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감각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가 단순히 내 새벽에 잠 깨가지고 걸어 나와서 차 타고 여기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집회 참석이라고 할 거예요. 집회 참석. 그러나 영적인 감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는 저축이라 그랬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게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이걸 만져도 감각이 없으면요,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부어줘도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육적인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그 직분을 사용하는 것과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직분을 사용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제가 일일이 말씀을 잘 안 드려서 그렇지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자기 육적인 이익으로 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 병들게 만들죠. 그 영혼이 병들고 가문이 병들어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축복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 나에게 이 사람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동행합니다. 동행. 하나님의 종과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산꼭대기로 올라갈 때 힘든 길, 어려운 길 함께 동행합니다. 함께 그 짐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나는 모세처럼 주인공이라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연과 조연이 늘 바뀌어요. 우리에게 늘 주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주연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세상적으로 보는 이 포지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정의 신방에 보면 그 가정의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아내나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그 가정의 제사장인 경우가 많아요. 영적인 것을 보면 누가 제사장인지 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똑똑한 사람은 다 압살롬에게 갔어요. 다윗, 저 한물 갔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다윗은 모든 것 끝났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압살롬에게 갔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것,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 굴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던 그 아둘람 굴에 있었던 400명은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길도 동행했어요. 쫓겨가는 길도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든든한 왕조 메시아가 바로 그 왕조를 통해서 오시는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롯과 이 아브라함 가정이 나누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 보고 그러죠. 너가 어디든지 택하라. 그럴 때 저 동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롯이 주인이기 때문에 따라갔던 그 많은 사람들,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마지막에 불구덩이 속에서 같이 멸망당하는 것, 죄 없어요. 잘못 따라간 죄예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명문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렇게 될 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왜 그리 따라갈까요? 그 따라가면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인간적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간적으로 밥 먹고 살고 이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내게 주신 가족이 아니라 이 가족의 의미, 내게 주신 이 교회의 의미, 신앙의 의미, 오늘 나에게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감각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어디에 서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 감각이 있겠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자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들춰보면, 우리가 성경 보듯이 우리는 여기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그때 담임 목사는 김영준이었다, 그거에는 없는데 의외로 하나님의 기록을 들춰보면 그때 그 마리아, 그 누구야, 그때 새벽에 와서 혼자 기도한 그 할머니, 그 아주머니, 혼자 울면서 기도했던 그 아주머니가 교회를 살렸어.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기록할 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지금 바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살피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렵니까? 돈 따라가렵니까?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렵니까? 자녀를 따라가렵니까? 누구를 따라가렵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1822년도 후프라는 사람과 이 토로톤이라는 이 젊은이들, 캠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내 생활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것과 내 행동하는 것 보면 완전히 세속적이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내가 잘 믿는 것 같지만 뭔가 부족해,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이 결심한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영국을 무혈혁명으로 바꾸게 되는, 앞장서는 이 크레팡 공동체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 중에 7명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서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따라 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살펴볼 줄 아는 것. 여러분, 큐티하는 여러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큐티하는 노트를 빽빽한 거 보면 뒤에서 그냥 박수 다듬어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젊을 때 그렇게 못했는데, 목사가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젊을 때부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서서 기도하니? 참 부럽더라고요.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빼곡히 나 자신을 살펴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그 젊은이들 볼 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힘들다 어렵다 소리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가는 사람들 볼 때, 겉으로 번지르한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영적 감각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가족 생활하는 이유, 내가 오늘 이 생활을 하는 이유, 이 고난의 이유, 하나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각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영적 감각을 길러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그들은 알았어요. 아론과 훌은요, 모세의 손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의자가 필요하다는 걸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필요를 알죠? 가까이서 살펴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아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필요한 것을 알죠? 모세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일,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도와줘요. 자기 기준으로 도와줘요. 자기 생각으로 도와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가까이서 관찰해야 돼요.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론과 훌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이 우리 민족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는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고통스럽구나, 그것을 봤기 때문에 팔을 받칠 수가 있었어요. 멀찍이 서서 모세는 손 들고 있는데 뒤에서 경치 좋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한 줄 알고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합리적이에요? 어느 게 세상 일이고 영적인 일 같아요? 그 산꼭대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손 들고 있는데 모세는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러고 자기는 자기대로 앉아서 옆에서 랄랄랄라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훨씬 더 신앙적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핀다는 거예요. 아내가 새벽기도 가는데 방해하는 남편은 아마 심판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다가 예수 믿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 새벽에 잡혀온 남편들도 적지 않다니까요.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새벽에 잡혀오셨습니까? 아내 박해한 죄로 여러분 그 갚고 계시잖아요. 여담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필요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이 참 어려웠어요. 분란이 일어났어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7 집사를 세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세웠어요. 근데 그 세운 일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은 이거 굳이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일은 우리가 할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사도의 가장 본질적인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것이 세워진 거예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정말 잘한다고 방해할 정도로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게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당신의 관할 속에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지만, 그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당신의 역할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7 집사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이상으로, 어쩌면 사도 이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훨씬 더 까다롭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신도가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울까요? 참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이 참 많아요. 내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생각 갖고 있으면 조만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가까이서 살펴봐야 되죠. 관찰해야 되죠. 도와준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사리와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세 번째는요, 자신이 하는 일에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과 훌이 한 것은 딴 거 없어요.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등산같이 갔다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지도자 혼자 오면 위험하기도 하고 외로우니까 그냥 위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손 들고 있는데 팔이 아픈 것 같더라고. 그래 의자가 필요한지 돌멩이 갖다 줬다고. 그리고 팔 들고 있었던 것밖에 없다고. 이분들이 했던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자기도 몰랐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작은 일이 얼만큼 주님이 볼 때 큰 일인지.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내 이름으로 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뒤에 안내하시든, 차량 봉사하거나, 식당에서 반합하시거나, 여러분 신방하시거나, 힘든 사람 위로하거나 중보하거나, 이런 작은 일들이, 저는 별거 없어요. 그 사람 너무 힘들어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해 준 것밖에 없어요. 전 제가 할 일이 성가대인데요,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안내 본 것밖에 없어요, 내 순서가 되어서. 그러나 그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큰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아빠한테 편지 쓴다고 썼는데 보니까 7살짜리는 아빠 사랑해요 글을 적었어요. 5살짜리는 삐딱 뱉어서 사랑만 적었어요. 2살짜리는 낙서만 했어. 어느 편지가 더 귀해요? 똑같죠? 낙서 하나 쓰나. 그 작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빠를 생각하며 썼던 그 낙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거예요. 뭐 때문에? 모세에게 초점 맞췄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는 것은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던 바로 그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듯 오늘 안내하는 분들에게 너무 수고 많습니다. 한마디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하듯 작은 스위치 하나 끄는 것, 하나님께 하듯 힘든 우리의 마을 목장의 식구들에게, 집사님 너무 힘들진 않아, 성도님 너무 어렵진 않나요? 작은 과자 하나로, 사탕 하나라도 손에 지켜주는 이 작은 것,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굉장하다고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때도 가끔 있겠죠. 그러나 두렵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두렵습니다.
실컷 쓰임받고도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뭔지를 조금은 알아가요. 큰 위치에 있다고 그게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거지만 내 마음이 주님께 있을 때 그것이 귀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자, 이 출애굽기 24장 가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장로들을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민족을 너에게 맡긴다. 전에는 보조자였어요. 그러나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훌에게 이 장로들을 지도하는 영적인 위치에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 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더 귀한 자리가 있는 것이 내가 인위적으로 높은 자리 가겠다, 귀한 자리 가겠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것도 너에게 맡긴다 그러죠. 주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셨어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신분을 바꿔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훌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버림받은 자손이에요. 그를 유다 지파의 하나님 족속으로 편입시켜 주는 거예요. 아론과 훌과 그리고 갈렙을 이 그나스 사람, 그랬잖아요. 그나스라는 곳이 이 에서가 있는 지역이었죠. 여분네 사람 갈렙, 그나스 사람 원래 에서의 후손인데요. 이 갈렙과 훌의 충성됨을 보시고 유다 지파로 소속되게 만듭니다. 신분 바꿔버리죠.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 되게 하면서 영적인 가문과 가정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세요. 영적인 신분 바꿔주세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 신분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길 때 하나님은 자손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충성을 생각해서 그 아들 훌을 축복하죠. 이 훗날 모세는요, 이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막 짓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게 만들어요. 아마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제가 더 짧은 시간에 준비한다고 잘 보지 못해요. 뒤집어 보면 이 지파가 이 훌의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의 위기 때마다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았는가 하는 기록이 나올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기록을 많이 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참 존귀하고 복된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작은 일일지 몰라요.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어쩌면 나는 인생 속에, 이 광야 속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인생의 조연처럼 느껴지는, 나는 잘 사는 사람의 조연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의 조연이야, 나는 높은 사람의 조연이야, 나는 주연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하듯 섬기는 귀한 마음 가지고 작은 일 하나라도 해나갈 때 주께서 베풀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2013년 11월 새벽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도 이름 하나 등재되기가 쉽지 않은데, 눈에 보이는 작게는 동판에 이름이 새겨지죠. 우리 여주의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 내 자녀들이 와서 동판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우리 자신은 저 길갈이라는 내 이름 있는 곳에 가서 어려운 시간 기도하며 헤쳐왔던 지난 날 돌아보면서 다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앞에 낙담하지 않고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얼마나 풍요로운 우리의 삶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위기가 어려울 때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이 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새벽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제목들 가시기 전에 시간이 많지 않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좀 일찍 오셔서 읽어보시고, 그 중에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도 알아준 사람 없습니다. 내 얘기하는 것 교회에서도 사실은 목사님들도 못 알아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알아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제 이 작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보냈던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나중에 고백할 수 있도록 제 삶에 응답해 주십시오. 좀 이를 악물고요, 좀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좀 이렇게 악착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갖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 던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작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앉은 이 자리가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복된 자리임을 훗날 하나님의 행위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크고 놀라웠던 일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큰일 작은 일, 높은 자리 작은 자리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름 없는 작은 하나님 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한 구석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작은 자의 모습이지만 주께서 크고 존귀하게 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조연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연되는 이 놀라운 여정 속에 끝까지 참여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